왜 니네 믿으면 영생한다며. 그런 얘기 완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영원히 산다며. 니네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산다고 해놓고서 니네들 죽더라. 그래서 또 이단, 기독교 계열 이단들은 또 이제 자기네의 교주는 교주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꼭 우리 선생님은 또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서 자기네 그 교주는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죠? 예, 죽었습니다. 예, 그 영생 불사한다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 라고 말하면은 더 이상 장례식장은 다 문을 닫았겠죠? 근데 성경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됐죠. 심지어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직접 살려내신 그 나사로조차 그 다음에 살아났는데 한 번 더 죽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나사로는 2번 죽었네. 천국 가서 좀 자랑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죽어봤어? 난 2번 죽어봤어. 예수님이 한 번 살렸다가 한 번 또 죽었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또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리스도인도 죽는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린 죽습니까? 라는 거.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 자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아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때는 부활하나 보다라고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많은 주석책들에서 몇몇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하지만, 제가 그 해석들 중에 가장 저 스스로 설득된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 때와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재림하실 시기,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시기가 이제 온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긴 살겠죠. 전쟁으로 파괴가 됐든 환경 오염으로 파괴가 됐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때마침 예수님을 믿고 때마침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내 생눈으로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면 100%겠죠? 그때도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정에, 그 시대에, 그때의 사람의 한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해석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죄가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이신 반응들을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죽는다는 현상 자체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 죽지? 왜 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안 좋은, 마치 참혹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되게 익숙하잖아요. 뭐 사람 다 죽는데 뭐 사람 또 죽을 때 돼서 죽었구나. 사고 나서 죽었구나. 물론 안타깝지만 죽음을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마주하실 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적개심?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느껴지는 그런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죄에 대한 어떤 형벌로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기록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한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정해서 죽음은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더라. 근데 무슨 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연결로 가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과정이긴 과정이죠. 어디로 넘어가는 통로긴 한데 형벌로 넘어가는 통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통로냐.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은데 길이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말세에 우리가 막 부활절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단순히 예수님이 본인이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에 한정해서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사망의 다시 말하면 권한. 그러니까 죽음의 그 원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젊게 힘있게 태어났더라도 점점 늙게 돼 있고, 점점 수명이 줄어들게 돼 있고, 이게 원리잖아요, 이게. 죽음의 원리죠, 이게. 노화, 질병, 이런 것들. 근데 그 개념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게 좀 직관적인 표현으로, 죽음이라는 걸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 이게 되게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개념이고,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과 싸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너 사망아,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사망을 삼킨다. 그러니까 말이 좀 너무 부드러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막 약간 보복하는 느낌이 있어요. 보복하는 느낌. 그런 무슨 영화 대사에 보복할 때 막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뭐 이빨까지 다 씹어 먹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죽음 너를 내가 씹어 먹겠다는 거야. 죽음이라는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잘근잘근 씹어서 짓밟아서 없애버려 줄게. 아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해줄게. 죽음이라는 너.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그거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죽여버리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인간을 향한 최종 계획이죠. 최종 계획.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게 대기 상태에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인데 조금 다른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일종의, 여기 책에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죽음을 사용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나? 물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뭐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전화 올 때도, 친구한테 뭐 전화 올 때도 잘 있었냐 하고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하갖고 막 어디 같이 놀러 가자 이럴 때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이제 전화 오면, 오랜만에 전화 오면은 이제 돈 필요하니? 이럴 때만 이제 전화하게 되면은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뭔가 문득 느끼거나 각성하는 그런 경험은 주로 언제 하냐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좀 그런 간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에게 죽음,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이제부터 죽음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그렇지만 그것조차 믿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의 악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악한 거는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였던 반응이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게 원래 정상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냐? 그 인간의 노화, 질병, 죽음이라는 그 경험조차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간이 병도 들지 않고 인간이 죽지도 않는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복이 안 죽었으면 복 받는 것 같고 안 늙는 게 복인 것 같고 병 안 걸리는 게 복인 것 같죠. 근데 뒤집어서 그 얘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라고 크게 말했지만 거기엔 세부적으로 하면 노화, 질병, 그런 고통, 악의 문제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통증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다 물을 끓였는데 우리가 통증을 못 느낀다면 어떨까요? 턱 따라줄게. 부글부글. 손이 녹았네.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무런 고통도,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줬을까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한테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공포를 느끼죠. 딱 됐는데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면 어때요? 아, 뜨거!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 더, 이건 지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느끼는 게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느껴요. 이상하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꼭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생기면 뭐부터 찾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누가 짠 것처럼. 어떤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죽음이 있으니까 영원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게 고통 같은 거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죽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이 가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보면, 우리도 물론 비슷한 점이 있지만, 짐승이랑 비슷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별로, 그게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삶을 추구하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돼.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정말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생존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살지도 못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라는 그 개념이, 그 모순이, 그 진리가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권력을 얻어도 100년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내 생존을 목적으로 산다면. 근데 어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걸 회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내 중심에 딱 놓으면은 죽음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찬양 가사 중에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시편의 고백이죠. 주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내 건강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건강 막 갈아 넣으면서 교회 봉사, 막 건강 다 망가뜨리면서 교회 봉사만 집중하시고 막 병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시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 중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바울이 또 했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한 일을 내가 끝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뭐보다 중요하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예언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했더니 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해봤는데 바울 사도님 거기 가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요. 거기 가면 순교한대요. 거기 가면 죽어요. 감옥 간대요. 근데 또 그 말은 또 맞아. 또 다 기도하셨대. 또 예언 받았대.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기도했더니 막 잘 맞췄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막 영험하신 분이 얘기, 이번에 거기 가면 죽습니다. 위험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 죽을까봐 이걸 막으라고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괜찮아. 알아. 알고 있었어. 가면 뭐 죽겠지. 가면은 뭐, 잘하면 감옥에서 살고, 잘못하면 이제 참수 되겠지. 근데 다 아는데, 그래도 날 갈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우리가 막 최전방 개척 선교지 가서 진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랑 자살하러 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약간 우울증이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죽을 확률이 100%에 가까운 곳에 선교지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에 가깝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던지고 싶다는 거잖아. 사역을 빙자하여 자살하러 가는 사람들을 응원하자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하여 가셔야 됩니다. 최전방 개척 선교는 초보자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훈련받은 사람들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잡혀서 참수를 당했어.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계획부터 막, 무계획, 막, 모 선교단체 있죠?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데, 최바울 씨? 그분이 이제 되게 앞뒤 안 가리고 계획 없는 선교해서 오히려 현장 요원들을 다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게 쉽게 말하면 현장 잠입 요원으로 이렇게 잘 선교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 같이 들어가고, 야, 예수 믿으세요. 아, 얘도 선교사예요. 와. 그럼 뭐예요?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럼 자기는 그 믿음을 했다라는 거야. 나는 내 생명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미친 짓이고 자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정은 알아요. 바울의 심정. 내 안위보다, 내가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생명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죽고 싶어서 가는 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과 생명을 던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 그리고 다른 이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동안 좀 미성숙하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미성숙하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먼저 우리의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공포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즌이 끝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절이 끝나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봄이라는 계절이 오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어떤 그 계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계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믿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의외로 이걸 정말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되게 옛날에 뭐 청소년부 사역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그걸 계속해. 주문처럼. 매주 예배마다. 근데 성경 퀴즈 대회를 딱 열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그러니까 OX 퀴즈로 제가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필름이 끊기듯 까만 화면이 된다. O.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X. 근데 애들이 막 교회에서 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오해가 쓰는 거야, 애들이. 아, 지들도 몰라. 그러고 막 갈려. 막 의견이 막 갈려. 그래서 제가 설마 이걸 오를 쓸까? 그래서 이렇게 섰어요? 양쪽이 다 섰어.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막 웅성웅성 아웅다해. 아,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써. 죽으면 까만 화면이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정답 공개 안 하고, 아니, 얘들아. 현타가 지금 세게 온다.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 했지? 한번 쭉 읽어봐, 사도신경. 전능하사 또 다 외웠어, 또. 전능하사 천질만드신 하나님을 딱 하다가 끝까지 뒷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제가 그 부분을 힘줘서 읽게 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도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오해 서 있던 애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주문처럼 매주 예배 시간에 하는 어떤 의례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상 자기 생각은 죽으면 뭐 그냥 끝 아닐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가르쳐줬죠. 자, 지금 OX 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하고 이거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나의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는 사실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내 추측과 내 생각, 이게 뭐예요? 아니, 죽어봤냐고요. 아니, 죽어봤냐고. 안 죽어봤잖아요. 어차피 안 죽어봐서 몰라요. 다 몰라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몰라요. 여기까지는 다 인정인데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필름 끊기고 까만 화면일 것 같은 거야. 근데 뭐예요? 성경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작자 피셜, 설계자가 본인이 뭐라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마냥 이러고 있는 거죠. 옆에서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데 얘기 전에 들었는데 그건 들은 거고 우리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실제 자기가 생각해보는데 예수가 부활을 안 한 것 같은 거지.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는데 죽으면 그냥 필름 끊긴 것처럼 까말 것 같은 거지. 그럼 뭐예요? 우리 추측이 맞아요? 약속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보죠. 특별히 이제 믿는 친구나 믿는 가족, 믿는 친척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두가, 장례식에 있는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라고 이제 믿음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유가족 중에 한 명이 특히 구슬프게 울고 계셔. 특히 구슬프게. 뭐 안타까움인지, 그게 미안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꺼이꺼이 우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울면 됩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막 호통을 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예. 원래대로 하면은 그게 답은 맞아요. 그래요. 천국 갔으니까 좋은데 가셨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이거야. 그 논리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감정을 정답을 딱 정해놓고 이대로 안 하면은 당신 불신앙이야 라고 말할 권한이 없으세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러니까 왜 우는지를 차라리 물어보든가. 그게 천국에 못 갔을까봐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추억과 그분과 물론 이제 영원한 하나님에서 만나겠지만 이제는
못 만난다라는 그 생각에 그 슬픔이 올 수 있잖아. 하다못해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아들이 군대 간대. 2년 동안, 요즘 2년도 아니구나. 요즘은 1년 6개월인가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군대 간대. 심하준이 나중에 커가지고 막 나보다 더 커져갖고 막 근육맨 돼가지고 막 아빠 군대 갑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어때요? 그때는 제가 갱년기 여성 호르몬 생겨서 막 울까 내가? 우리 아들. 아니 2년 남짓 갔다 오는 것도 뭐예요? 아니 휴가 때 또 막상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또. 근데 어때요? 군대 간다 그러면 눈물이 나잖아. 그게 인지상정이지. 근데 뭐 하다못해 다음 세상으로 갔잖아 지금. 넥스트 레벨로 갔잖아요 지금. 그럼 먼저 가긴 가 계셨지만 안 아쉬워요? 아쉬우면 불신앙이야? 아니잖아요. 그럼 좀 그거 인정 좀 해줍시다. 우리 좀 그거 좀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정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죽음의 슬픔을 표하고 애동하고 이런 것들이요, 불신앙이 아니라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왜 국가 유공자들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되게 헌신했다. 이렇게 넓게 얘기하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나를 살리려다가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 위험해요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아들이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우리 아들을 팍 밀고 대신 치여서 어떤 분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분 장례식 가갖고 내가 잘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산 게 차라리 다행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 군인이 전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 이렇게 있잖아요. 참전 용사들 그 배지 훈장 달고 다니면 그 할아버지 계급이 그냥 뭐 되게 낮아요. 그냥 병사야. 뭐 상병이야, 상병. 근데 국가 원수가 먼저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그 훈장을 달고 있는 분은 참전 용사한테는 국가 원수는 전체 총 군사령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별 5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별 5개가 먼저 경례를 해야 돼요. 그 상병한테. 그럼 뭐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기여한 그 기여와 당신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장군이면 뭐 오성 장군이면 뭐해? 그래도 깔고 가는 거죠.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말로만 맨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현장에서 죄와 사망과 그런 악이 그런 넘쳤던 세상에서 그걸 삶으로 버텨내고 그곳에서 작은 영역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 안에 복음의 등대처럼 살았던 국가유공자예요. 이분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의 국가유공자신 거야. 그럼 어때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거야. 그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막 그런 구세군 이런 교단 중에 셀베이션 아미라고 그 미국에 있는 교단인데 진짜 그걸 교리처럼 만든 그 기독교 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군사다 그래가지고 계급제예요. 거기는 이제 뭐 전도사 뭐 이렇게 목사라고 안 그러고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담임 목사님은 뭐 무슨 계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임관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안수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긴 임관한다 그래요. 난 군인이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다.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라고 그런 이제 교단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약간 군인 장례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덮고, 뭐 이런 것도 하실래나? 뭐 이런 것도 하시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존경과, 애통함, 그런 것들을 보일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게 참 난제입니다. 안 믿는 분들의 죽음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믿는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받을 어떤 저주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지옥 얘기를 너무 안 해서 문제긴 한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본의 아니게 정죄하게 돼요. 정죄. 그러니까 죽음을 정죄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지옥 갔네. 이런 거. 어쩌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이런 분도 있어요. 막,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실화입니다. 누구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들었던 실화예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세례를 안 받은 거지. 공식적으로. 근데, 장례 때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매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시대는 되게 뭔가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 이 가짜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뭐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필터가 없었던 뭔가 야만의 시대 같아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례도 안 받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배우자분께서,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세례 안 받은 건 나도 아는데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는 못 나오셨는데 혼자 집에 계시다가 혼자 성경 많이 읽으셨다. 근데 거기다가 그거 증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기가 이제 신앙 고백을 글로 쓰신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신앙 고백을 글로 썼어. 나는 참 죄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세례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그 증거가 있어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민망했어요. 천국 가신 거 맞네. 그 뭐예요? 이미 기분은 상했어. 유가족 기분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딴 교회는 가도 당신 교회는 안 가. 그러니까 교회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함부로 불신자라고 단정하고 너는 지옥 갔으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례 예식을 성례로, 그러니까 칠성례 같이 천주교처럼 생각하면 이 개념이 맞아요. 천주교는 근데 거기는 또 안 믿어도 또 어떻게 뒤에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낸다고 하는 데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는 이 단어도 이제 좀 바꾸자. 뭐 비신자, 뭐 미신자, 아직은 안 됐지만 앞으로 될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너무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뭔가 의지적으로 안 믿는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비신자 아니면은 미신자, 아직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교육 시간인가 설교 시간인가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죽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추세로만 생각해. 추세로만. 그러니까 이걸 더 세계 버전을 확장하면 뭐 여러 가지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 세종대왕 그래서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런 거. 이순신 장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막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질문과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하게 만드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의도가 아주 나쁜 거지. 이 질문을 한다는 거. 천국 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갔다고 말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지금 네가 능멸해? 또 이러면서 또 민족 정서에 호소할 거잖아. 그럼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대영웅을 지금 무시하는 건가? 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그 시대의 어느 국가와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거다, 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록이 100% 사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다고 치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 막말로 조선시대 때 모르는 복음이 들어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 선교사 이렇게 보면은, 일본 막부시대나 막 그런 일본 역사에 전국시대 보면은 자기네 가문 문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전쟁할 때.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 모양 문장이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알고 또 기록한 학자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 들어갔다라는 설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 그게 막 혼돈에 있어요. 아니 그럼 막말로 그렇게 일본에도 그때 복음이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아는 형태의 복음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복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경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다? 그 증거는 어딨죠? 또 뭐예요? 증거 없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 추측이잖아. 그 시대 때 기독교가 어딨어요?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오랜 세월이 지난 사람이 이 현대를 봤을 때 지금 이슬람 지역이 있죠. 이슬람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성경도 없어요. 예수 예자 얘기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하고 목을 딴다니까요? 지금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떤 2200년, 300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람이 문헌으로만 따지면 2000년대, 2020년대를 살았던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겠죠. 근데 실제로 기록은 어때요? 지금 현대에 간증 막 나오는 거 아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이에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막 그런 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누가 나타났대. 꿈에 그냥 자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는데 얼굴이 너무 빛나서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보이진 않게 광채가 막 나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그게 성경에 나온 그 표현 있죠. 손으로 빨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성경도 몰라요. 평생 코란밖에 본 적이 없어. 성경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꿈에 정확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자기를 설명하더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알라가 아니다. 난 예수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슬림들 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생뚱하게. 그냥 누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전했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간증에 막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전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고 죽어도 알아서 믿게 하셨을 것이다. 그건 모르지. 성경은 뭐예요? 나한테 맡기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되든 안 되면 내가 알아서 전할게. 이런 말이 성경엔 없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전하라. 그건 우리한테 시킨 거고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 손이 짧아서 안 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손이 안 닿다고 그 사람 지옥 갔을 거라고 우리는 확증하죠.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스탠스는 뭐예요?
불신자가 우리가 명확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세례도 안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을 걸로 믿고 그냥 버립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알아서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위험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가만히. 지옥 갔네 천국 갔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 그걸 믿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다. 근데 함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요 뭐 이런 거 그 직전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달렸던 옆에 달렸던 그 흉악범들은요 아무도 그 사람이 둘 다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둘 다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 100명 잡고 1000명 잡고 물어봐요. 다 저주받고 지옥 갔다 그러지. 근데 실상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명이 그 중에 평생 미친 짓 하고 평생 나쁜 짓 해갖고 살인범으로 지금 십자가형을 받지만 죽기 직전에 눈치를 챘어요. 사형 집행 중에 눈치를 챘어. 사형 집행 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부터 풀어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래요? 너는 오늘 좀 이따 나랑 같이 있을 거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밖에서 볼 때 어때요? 불신자로 죽어서 지옥에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할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우리는 그 실상을 알죠. 이 사람은 불신자처럼 죽었으나 신자로 죽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내가 이분이 확신하는 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앙 고백을 내가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낙심한 그 가정들 제가 이제 장례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모른다 그거는. 그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믿는 자의 죽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말씀에 있지도 않은 상상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가능성마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가능성마저 짓밟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호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